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그 안에 갈망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하게 쓸 때는 의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악한 것으로 쓸 때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장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그 핏줄 사랑이든지, 또는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또는 친구지간의 우정이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기쁩니다. 상대가 울면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상대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 됩니다. 상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온통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감동을 받고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성품도 변하게 되고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네덜란드에 78세 된 그 엘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는데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젊어서 배운 담배,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클리닉 센터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참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나날이 무려 50년이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그 족쇄는, 그걸 풀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이 중독에 빠져서 강한 의지로 그걸 벗어보고자 했으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78세가 된 할머니는 어느 날 79세가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거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순간에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자고 몸부림을 쳤지만 끊지 못했는데 사랑에 빠지자 그 사랑 때문에 그 담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또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사랑의 힘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군 기자, 은퇴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한국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미국인 형 둘이 있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모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아이도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아이는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만 유독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카락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왕따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도 자주 마시고 불량배와 어울리면서 패싸움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양부모, 특히 양아버지는 그런 그 아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격한 감정으로 울면서 양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고 나는 이렇게 머리색이 다른가? 친구들 가운데 내가 놀림을 받고 놀림을 받고 사는 게 이젠 지겹다. 정말 원망스럽다. 살고 싶지 않다. 울며 불며 그 아이가 부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미국인 양아버지는 이 한국인 아이를 앉혀놓고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이야기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 종건 기자는 6.25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일사후퇴 때 차를 몰고 이제 후퇴를 운전병 하나를 데리고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대전을 지날 무렵 어느 길 옆에 그 다리 아래 한 벌거벗은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병사가 소리를 지르자 차 세우라고 그러고 가서 그 반나체가 된 여인을 보니까 여인은 죽어 있었고, 여인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갓난 어린아이에게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죽은 그 엄마 그 안에 생명 싸개처럼 그렇게 쌓여서 색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아버지는 이 종군 기자는 여인의 모성에 감동돼서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한국인 아이에게 이 스토리를 정말 진실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돼서 그는 스스로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면서 한국에 근무를 자원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묻어 주었다는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어드리면서 그때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냐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군의관은 두 번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친어머니가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벗어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준 양아버지의 사랑, 친어머니의 사랑과 양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이 군의관이 된 이 한국 청년은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스토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는데, 요즘에 어디를 가봐도 이런 희생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진솔한 사랑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이기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강대강이고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시시비비를 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울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족족 다 승리로 이끌고 지혜롭게 사울 왕을 또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에겐 천천밖에 돌리지 않으니 이제 다윗이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게 되고 결국은 그는 패가 망신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그를 사랑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평안한 왕의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미련한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이 답인데 사랑이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데 알면서도 미움에 빠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 한마디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우쳐준 대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살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왜 도적질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재물을 탐낼 이유가 없지 않고 또 거짓 증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만들어준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4분 오열되어 있는 분열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절정 부분에서 이렇게 편지 내용을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왜 절대적인지 다른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고 또 권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잃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건들을 대처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13가지 이 사랑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해법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13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단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비전이 건강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덕망에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사랑만큼은 간절히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멀리하시고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있으면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시기가 미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 그 도구로 삼으며 결국 스트레스와 불행, 파괴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이나 또는 야곱과 에서나 또는 이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는 순간 미움이 들어옵니다. 미움이 지배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파괴되게 되어 있고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부족할지라도 다른 건 좀 없을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따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부하게 됩니다. 물질은 좀 부족해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좀 내가 지위는 좀 낮아도 마음에 따뜻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지간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듭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힘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내 몸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가서 땀방울 흘려주고 그런데 사랑을 하면 즐겁습니다. 사랑을 하면 거기 기쁨이 있고 사랑을 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땀방울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허리 아프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게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그는 침묵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주님은 영광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삶의 행복한 삶의 주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제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벌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그 성령 충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원에서 내가 어떻게 멀쩡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느 순간에 큐피드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그 순간 콩깍지가 씌워지고 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때 나는 내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에 취하게 될 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판단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것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사랑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 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